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득 차니까 참 감사하고 참 좋네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짜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더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특별히 목소리 좋은 사람이 뭐 성경 봉독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우리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오늘 참 기도도 그렇고 말씀 봉독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친구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3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내일 개학을 합니다. 할렐루야. 내일 개학 실화임 뭐 이렇게 막 뜨겠죠. 목사님도 내일 개학을 합니다. 이제 목사님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뭐 공부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때 공부하지 않으면 목사님처럼 30대에 공부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머리가 더 잘 돌아갈 때 오늘 내 삶이 너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오늘 안 하면 내일 또 해야 된다. 서글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공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일들도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분 학교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가장 큰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때로 낙심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힘든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연단되고 성숙되고 훈련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사용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딱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어제 제가 사실 이제 설교 잠깐 끝나고 이제 TV 보니까 전참시에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글로벌하게 사용하시고자 해도 우리가 영어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yeah, you know?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훈련되고 조금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오늘 훈련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대를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은 질문인 것 같지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자, 우리 대답은 항상 중일들이 하겠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그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00세 인생. 할렐루야. 네, 100세. 너희들이 지금 14세니까 83년을 더 살아야 되겠지? 83년. 할렐루야. 83.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면 목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산수를 잘해야 돼요. 여튼간에 여러분 오래 사실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벽에서 이쪽 벽까지를 100세로 보면 14세는 어디쯤 가 있을까요? 여기서 시작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오른쪽으로? 지금 목사님 놀리는 거예요 지금? 이쪽으로? 지금 손가락질을 막 하는데 이쪽? 이 정도 되겠죠. 14세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날이 많을까요? 지나온 날들이 많을까요? 가야 할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 친구들은 선행학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보다 한 발짝 더 간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견적 나오는 이 얼굴 때문에 비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멀리 가도 한 발짝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뒤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생각해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우리들은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거울 볼 때마다 성령 충만이 깨집니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것, 참 어리석은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뭐랄까요?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교제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누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친구들이 조급해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차이인데, 정말 큰 차이가 아닌데 너무 조급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고 학교를 가면 여러분 스캔하잖아요. 애들 딱 스캔, 누가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누구를 멀리 해야 되는지, 누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지, 누가 좀 인기 좀 있을 것 같은지 스캔하잖아요. 여러분 스캔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여서 다른 친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세워주고 싶어 하고, 조금 갈팡질팡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도 해주기를 원하고,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기도해주기도 원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나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상대방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급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가 2019년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첫 이 봄을 맞이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표라고 잡았습니다. 왜 최종 목표라고 했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타이밍, 그 드라마 봤구나. 목사님이 이번 명절 때 그 박보영 나오는 그 영화 보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는데, 거기 보니까 사랑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 하나 해주면, 목사님이 이번에 명절 때 포항을 갔어요. 목사님이 편지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 와이프, 지금 결혼한 이제 아내하고 5년 동안 연애하면서 편지를 진짜 많이 썼는데 그 편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편지가 있었는지 알아요? 옛날 여자친구한테 받았던 편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거는 다 버리고 어떻게 옛날 여자친구 그걸 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타이밍이 아니고, 자,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는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까? 방향 때문입니까? 속도 때문이죠. 조금 빨리 이렇게 가고자 하는 속도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속도 말고 방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까 예배일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은 아는데, 그 방향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핸드폰을 안 잡으면 손이 근질근질한 금단 현상 같은 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도는 여러분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사인 볼트처럼 마라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잘하겠지만 그래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스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쳐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도보다 무엇을 신경 쓰시라고요? 방향을 신경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바른 길을 향해 조금씩이지만 걸어나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성장하고 진보하고 조금씩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올바른 곳을 향해 한 발짝 전진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온전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손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옆에 연애 잘하는 친구 있죠? 여러분 항상 조언하는 그 친구가 온전할까요? 말씀이 온전할까요? 아주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그 상식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성경을 펴지 않고 무엇을 펴죠? 그 초록색 창, 그 창을 하고, 요즘에는 초록색 창도 안 치죠? 여러분들의 그 꿈이 건물주에서 요즘에 이 크리에이터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하죠? 사배나 이런 사람들, 그 도서관님 이런 분들 어디서 하시죠? 유튜브에서 하죠?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은 다 그런 데서 이렇게 하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유튜브에서 쳐요.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거 보고 이렇게 이런 거구나 생각하는데 좀 안 좋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 신앙생활 잘하는 법은 목사님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펴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가장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이렇게 줄였을 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목표, 우리를 향한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우리가 커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빨간 글씨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해. 오늘 처음 했으니까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성경의 목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지만, 도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바위 얼굴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았어라고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을 양육해야 되는 청소년부의 목표도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히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하면 완성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좀 세부적인 목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죄송한데 한 말씀 드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6년 동안 우리 커리를 짜자. 처음에 중1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걸 가르치고 이걸 가르치고 이렇게 6년 동안 이렇게 계획을 세우자. 그러면 이 계획 세우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사람이 있죠. 나는 이런 계획 세우고 이렇게 세팅하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그렇다. 혹시 있습니까? 없는데 왜 자꾸 내보고 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하면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은 좀 약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같이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거 있잖아요. 5분 남았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라 해. 그러면 목사님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지만 상당히 약간은 즐겨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좋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것은 개발하고 못하는 것은 도움을 받으면서 개발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이 이것을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민하는 게 너무 이렇게 주님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여튼간에 이런 우리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가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목사님 마음속에 가장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목사님의 목회적인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2년 넘게 동안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그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우리 목사님은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어떤 그 메시지를 자주 던지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고 너무 감사하네요. 예수님께서 뭐와 뭐가 자라나가고 계시죠? 지혜와 키. 지혜는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키는요. 그러니까 내면의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같이 자라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가 자라길 원해요? 키가 자라기 원해요? 진짜 미안한데 건이야, 네가 앞에 있어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건이야, 지혜가 자라기 원하니 키가 자라기 원하니? 가연아, 네가 지금 웃을 팔자가 아닌 것 같은데 키 둘이 똑같잖아 너. 자, 여러분 모르시죠? 요즘에 건이가 지금 코람 문자 계속 보내가지고 금요 철학 하자, 말씀 묵상 막 올리고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지혜는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주여 키가 자라게 하시옵소서. 지금 키만 자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시는 거예요. 지혜와 키가 같이 자라시는데 누구와 누구에게 사랑받으신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런데 목사님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지금 상황 속에서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쪽에 약간 좀 치우쳤더니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서는 너무 행복한데 이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왜 이웃 사랑이 안 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밖에 나갔을 때도 정말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가서 누구에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물어봐도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고, 여러분만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학부 형님 중학교 1학년들이 많이 떠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마음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중1들 화이팅!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음이면 다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속에 너무 이렇게 와닿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와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를 구하면 다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아픈데, 우리는 상처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이면 다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만약에 목사님이 불신자의 입장으로 바라봤다면 마음이 참 어려웠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거는 그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 여기서 하나님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그냥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고 마음이 어렵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도행전 6장에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사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키가 안 커요. 목사님 가난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을 하겠다. 그리고 7명의 신실한 집사님을 세우겠다. 평신도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한 거죠.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을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신앙이 투철한 사람이죠.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만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기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지요? 아멘? 네, 역시 우리 친구들이 양심이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죠. 아멘 소리가 아주 작게 나오는 오늘이라면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교육을 할 때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나는 알고 너희는 모르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배워라.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여전히 부족하고 잘 모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봄 타고 여름 타고 가을 타고 겨울 타고 센치해지고 막 싸우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많은 일들이 여전히 있지만 같이 신앙생활 하자. 같이 훈련되자. 같이 배워나가자.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엘리는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입니다. 가장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몸도 뚱뚱해지고 영적으로도 지혜도 둔하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영적인 제사장,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그 무뎌진 마음과 영을 깨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가장 비천에 처해 있던 애를 낳지 못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다른 남편의 아내에게 핍박받는 가장 비천한 여인 한나라는 여인이 엘리 제사장의 영을 깨웁니다. 저는 청소년부에 있으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부가 우리 교회에서는 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봤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누구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 같지 않은 가장 연약하고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목사로 살아가는 제 영이 깨어나고 옆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선생님들의 영이 깨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제가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부모님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를 벗어나 이 안산이 변화되고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고 옳은 방향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나가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이 균형을 바로잡고 이 목표를 가지고 2019년 새 학기를 멋지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